요한계시록에는 패스워드에 암호 숫자나 비밀 코드 같은 1260이라는 말이 4번이 나옵니다. 이 1261을 계시록 11장 2절과 13장 5절에서는 42달 42 month 라고 했고 11장 3절과 12장 6절에서는 1260일 1260 days라고 했으며 12장 14절에서는 3년 반을 의미하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했는데 1260일 42달 한 때, 두 때, 반 때의 3년 반은 기간과 기한이 모두 같은 1260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종말 계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계시록에는 3년 반인 1260일 42달의 3년 반이 두 번이 있는데 그것을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라고 부르고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합친 것이 7년 대환란입니다. 7년 대환란이란 말은 성경에 없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계시로 말씀해 주신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에 의하면 7년 대환란의 성경적인 근거는 첫째,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70일에 70 weeks 70 곱하기 7은 490년인데 490년으로 정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490년이 지나면 지상에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으로 24절에서는 그때에 유대민족과 예루살렘의 허물이 마치고 to finish the transgression 그들의 허물이 끝난다고 하는 말로 허물이란 말은 히브리어 파샤로 합법적인 권세를 향한 반역과 반란, 거역함, 반항이라고 하는 의미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한 반역죄를 의미하고 그 반역과 거역죄가 끝난다고 하는 말이며 두 번째는 죄가 끝나며 to make an end of sins concerning Israel and Jerusalem. 이것은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3장 1절, 로마서 11장 25절로 29절대로 대환란의 끝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할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죄악이 용서되며 to make reconciliation for iniquity 영속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카파는 없어진다, 대속함을 받는다, 속죄가 이루어진다, 죄가 면제된다는 의미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to reign in everlasting righteousness 수천 년 동안 계속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죄사함과 속죄로 영원한 의를 힘입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to seal up the vision and prophecy 성경에 예언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모든
환상과 예언들이 메시아의 오심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고, 여섯 번째는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To anoint the most holy. 이 말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재림을 하면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에게 더럽혀진 환란 성전이 없어지고 그 대신 천년 왕국 성전이 세워지며 메시아의 천년 통치가 시작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70일에 490년이 지나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인데, 두 번째는 그 70일의 490년은 메데 파사의 아닥사스다 왕이 유대인들에게 본토 귀환과 예루살렘 성벽 중건 침령을 내림으로 본토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한 BC 445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까지로 69일에 483년이 이미 성취됐고, 나머지 한 일회가 지나면 세상 역사 종말과 함께 5대양 6대주 지상나라가 메시아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갑자기 지구촌 역사 시대를 멈추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 이후 이방인 시대로 또 다른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서 지금까지 2000년이 흘러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을 선민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고,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2000년을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어느 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심과 성도들을 공중으로 데려가는 휴거로 지구촌에서 이방인 시대, 교회 시대, 은혜 시대를 끝나게 하시면서 2000년 동안 멈췄던 역사 시계를 작동시켜서 초침, 분침, 시침이 째깍째깍 움직이게 하시고 7년 동안 돌아가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마지막 한 일의 7년 대환란입니다. 그래서 휴거는 대환란 전에 있습니다. 환란 중간도 아니고 환란 후도 아닙니다. 그리고 죽은 성도의 부활과 산 성도와 어린아이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올라가는 휴거가 있은 후 7년 대환란이 있고, 지구촌 괴멸의 대환란이 있은 후에 예수 지상 재림과 함께 알곡과 쭉정이, 의인과 악인, 미련한 처녀와 슬기 있는 처녀, 양과 염소, 달란트 심판들이 있으며, 그런 심판들이 있은 후 지구촌의 새 문명과 새로운 질서의 세계, 예수께서 하늘에서 데려온 천사들과 부활 성도들과 지상에서 대환란의 시련을 이겨내고 자기 믿음을 지키고 충성한 성도들이 1000년 동안 무병장수 불로불사의 몸으로 함께 공존하는 3차원과 4차원이 공존하며 만왕의 왕 예수님과 함께 신문명의 세계를 세울 메시아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한 사람도 실패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오늘 계시록에 기록된 4번의 1261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42달 동안 짓밟힐 성전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11장 1절 2절에서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에게 42달 1260일 동안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과 교회와 성도들이 박해를 당할 것을 가리킵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짓밟힐 성전을 환란 성전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성전 역사는 첫째, BC 960년경에 세워졌다가 400여 년 만에 무너진 솔로몬 성전. 오늘날 달러로 환산하면 5천억에서 8천억 달러가 될 역사적인 건축물. 두 번째는 BC 515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건축한 수룹바벨 성전. 셋째는 헤롯에 의해서 주전 19년에 착공해서 주후 63년에 완공했지만 7년 만인 주후 70년에 로마 대장 티토에게 파괴된 헤롯 성전이 있고, 네 번째는 장차 적그리스도에게 42달 동안 박해를 당한 환란 성전이 있으며, 다섯 번째는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예언된 메시아의 재림과 함께 세워져 생명 강물로 지구촌을 낙원으로 만들 천년 왕국 성전이 있는데, 희한하게도 오늘 유대인 랍비들과 전세계 신학자들과 성도들까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그 성전은 환란 성전보다 천년 왕국 성전입니다. 천년 왕국 때엔 유대인의 희생 제사가 부활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미 1970년부터 레위 지파와 아론 족속 중에 1000명을 선출해서 헐스하 코헨 박사가 세운 예시바 아보다 하카다시 제사장 학교에서 교육 중이고, 희생 제사를 위해서 우수한 품질의 양들 수만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일부 유대인들과 신학자들이 환란 성전과 천년 왕국 성전을 혼동하고 있는데, 천년 왕국 성전은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한 후 세워질 성전이고, 환란 성전은 대환란 때에 있을 성전입니다. 환란 성전은 이미 지어졌다는 학설과 앞으로 지어질 것이라고 하는 학설이 있는데, 이미 지어졌다고 하는 학설은 첫째, 8년 동안의 공사로 1982년 완공된 예루살렘 대회당으로 회당 안에 법궤를 안치해 두었고, 유대인 목사 아니스 소로시 박사는 이곳이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세우는 환란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1984년 6월 10일 4,500석의 좌석을 가진 규모로 착공해서 1987년에 완공된 대회당으로 2만 명이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어졌는데, 1984년 기공식 잔치에는 이 건물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발표했고, 당시 미국 대통령 레이건도 특사를 보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지어질 것이라고 하는 학설은 지금 오말 사원이 있는 자리에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하는 학설로, 현재 이스라엘은 세계 각처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보낸 건축 헌금과 국내의 성전 건축 준비위원들이 성전 복권을 팔아서 기금 모금을 끝냈고, 그 돈으로 성전 건축 재료까지 준비를 마친 상태고, 두 번째는 시부리 대학의 아셀 카프만 박사가 유대랍비 문서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 고고학적인 발견들을 연구하여 주장하는
새로운 성전터에 성전이 지어진다고 하는 학설인데 두 학설은 모두 일리는 있지만 복잡한 국제 정세와 이슬람과의 정치적인 문제와 시간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신학적인 문제 등 난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지어질 성전이라고 하는 학설은 신학적으로 환란 성전보다는 천년왕국 성전의 의미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지어졌다고 하는 예루살렘 대회당, 제2대회당 등 둘 중에 하나가 환란 성전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성전은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했을 때 지어질 성전이니 유대 랍비들과 일부 신학자들이 예루살렘 대회당과 제2회당을 천년왕국 성전이라 주장을 해도 천년왕국 성전 전에 반드시 환란 성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예루살렘에 지어져 있는 성전은 대환란의 때에 42달 동안 1260일 동안 적그리스도에게 박해를 당한 환란 성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했는데 이 청량한다, 메이저, 이 말의 헬라어 메트레오는 물건을 자로 재는 것을 의미하지만 예레미야 31장 38절로 40절, 스가랴 1장 16절, 2장 1절로 5절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의미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재건과 보호하고 간수하고 남겨두는 보존을 의미하고 사무엘하 8장 2절, 열왕기하 21장 13절, 이사야 28장 17절, 34장 11절, 예레미야 애가 2장 8절, 아모스 7장 7절로 9절에서는 파괴를 의미하는데 본문에서는 재건과 보호와 보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한다고 하는 말은 앞으로 세계 도처에서 있을 대지진과 화산 분화와 혹성지구 충돌과 전쟁과 기근으로 지구촌이 괴멸하는 대환란의 때,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공포 정치로 세상을 혼란케 하고 핍박과 박해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죽이는 때에 교회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진실한 성도, 성전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하는 성도, 성전과 제단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시편 12편 5절대로 안전지대 in the safety place로, 이사야 26장 20절대로 분노가 지나기까지, 대환란이 지나기까지 in your chamber, 내가 피할 수 있고 숨을 수 있는 지하 비밀방에 숨겨주시고, 이사야 33장 16절대로 양식이 공급되고 물이 끓어지지 않는 높은 방대 언더 하이트, 그곳으로 옮겨주시고, 이사야 56장 7절대로 하나님의 성산 가스 홀리 마운틴으로 도피하게 만들어주며, 스가랴 2장 3절대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게 해주십니다. You will be hidden in the day of the Lord's anger. 그 다음 말라기 3장 17절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한 수유로 아껴서 살아남게 된다. I will spare him.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6절대로 하나님의 예비한 장소에 숨겨서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은 대환란 때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7절에서 시편 저자가 고백한 대로 그날에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라고 이 말씀을 고백하는 축복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놀랍게도
2절에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성전 탁마당을 이방인에게 주었다. It is given to the Gentiles 라고 말했고,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They will tread under the holy city for 42 months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이방인의 에드네시는 민족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교도들이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을 의미하고 주었다고 하는 말의 에도되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심으로 이방인들이 성전을 더럽힐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차 지구촌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유대인 박해와 기독교 박해, 교회 박해는 다니엘서 8장 12절 말씀대로 그들이 범죄한 것 때문에, 범죄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에게 핍박과 박해를 허락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그때의 적그리스도의 박해는 전 세계적인 것이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통치 지역에서이지만,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박해는 다니엘서 12장 7절대로 적그리스도 통치 지역에 있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until he shall have accomplished to scatter the power of the holy people. 성도들의 권세가 산산조각이 나고 성도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질 때까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0절에서 예수님은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게 될 것이기에 그 날들을 이미 감했다고 했고, 사도 요한은 계시록 18장 4절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7년 대환란의 날에 하나님께 보호받는 성도,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성도로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두 증인의 1260일입니다. 수억의 사람들, 신실한 예수 신부 성도들과 어린아이들이 지구촌에서 증발하는 수고가 있자마자 하나님은 다니엘서 11장 33절, 마태복음 24장 45절, 누가복음 12장 42절대로 수고에서 제외하여 남긴 특별 사명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종들과 지구 전역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의 예후dim 메시하임,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메시아닉 주스, 유대인 전도자들을 일으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동시에 하늘에 있는 에녹과 엘리야를 하나님의 두 증인으로 지구에 보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구촌은 역사 이래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신앙 부흥과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들이 부흥되게 됩니다. 휴거에 실패한 교인들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휴거로 자녀를 잃고 부모를 잃으며 부부가 헤어지고 가정이 깨진 자들이 하나님을 찾아 교회로 몰려오며, 휴거로 불안 공포를 느낀 불신자들까지 하나님의 두 증인을 통한 놀라운 기적들, 그들이 권세를 받아서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들을 소멸하고, 그들이 예언하고 복음을 전하는 동안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만들고, 권세로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니, 전 세계는 두 증인의 권세 있는 전도와 14만 4천의 동시다발적 전도와 목숨을 건 특별 사명자들의 복음 전파로 밀물 파도처럼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지구촌에서 14만 4천의 유대인 전도자들이 휴거로 들림을 받아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고, 그와 같은 시기에 두 증인은 혜성처럼 등장한 적그리스도에게 살해를 당한 후
84시간 지난 사흘 반 만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면서 죽었던 몸이 부활하고 하늘에서 우렁차게 들리는 이리로 올라가라 카마피어 아나바테 오대 소리와 함께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때 지축을 뒤흔드는 초대형 지진이 일어나면서 큰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두 증인의 시체가 매장되지 못한 채 사람들의 구경거리와 조롱거리로 큰 성길에 방치됐었는데 84시간 동안 그 큰 성, 또 그레이시리는 계시록 16장 19절, 17장 18절에서 음료의 본부 로마 교황청을 큰 성이라고 말했고 계시록 18장 2절, 10절, 16절, 18절, 21절에서는 적그리스도의 본부를 큰 성이라고 말했으니 두 증인은 큰 성 로마 교황청 큰 대로에서 순교를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사흘 반 만에 부활해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갈 때 그의 같은 시간에 초대형 강진이 일어나면서 그 지진으로 7,000명이 죽는데 그 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수고하고 7년 대활단이 시작되면서 첫 번째 3년 반 환란이 시작될 때 두 증인이 세상에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1260일 예언 사역의 만기가 됐을 때 두 증인은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을 합니다. 두 증인의 죽음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권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허락한 예언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지구촌에 나타날 두 증인은 누구입니까? 어느 날 혜성처럼 등장하여 5대양 6대주를 깜짝 놀라게 하며 무중생유의 초능력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초능력과 천하 일극의 엄청난 기적으로 지구촌을 뒤흔들 하나님의 두 증인 두 감람나무는 누구일까요? 국내 신학자들은 박윤선, 서건태, 이광복, 조지 레드 렌스키는 두 증인을 종말시대의 복음을 전할 교회의 종들로 보았고 조용기, 이상근, 마클리, 벵겔, 베델볼프는 모세와 엘리야로 보았는데 주경신학자 피니스 데이크와 이 김 목사는 이 두 증인을 에녹과 엘리야로 봅니다. 모세와 엘리야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능력의 대표자로 두 사람의 임무가 적합하고 모세는 애굽의 재앙을 내리게 하는 중간 역할을 잘해냈고 엘리야는 자기를 체포하려던 군사들에게 능력을 행함으로 두 사람의 사역이 맞았으며 신명기 18장 18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을 예언했고 말라기서 4장 3절에서는 대환란의 날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했기에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인물로 모세와 엘리야를 보이심으로 말세에 나타날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30-40년 전까지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로 믿는 것이 대세였었습니다. 그런데 김 목사가 선두주자는 아니겠지만 나를 포함해 여러 후발주자 목사들이 두 증인을 에녹과 엘리야로 믿는데 그 이유는 첫째, 에녹과 엘리야는 심판을 예언한 예언자들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한다면 두 증인의 행할 초자연적 권세들은 문제될 일이 없으며 세 번째, 무엇보다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성경은 It is appointed to man once to die,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예약된 것이다.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After this comes judgment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증인의 자격이 충분한 모세는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가 부활의 몸으로 있든지 부활을 기다리고 있든지 그는 이미 죽었던 사람으로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또다시 죽을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이미 한 번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의 두 증인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반 만에 다시 살아나 하늘로 승천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두 증인 중 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번도 죽지 않았던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들은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 에녹과 엘리야뿐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의 두 증인은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그들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으면서 1260일만 예언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직책과 사명을 받고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역 만기일이 끝나면서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해를 입은 여인의 1260일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 6절에서는 해를 입은 여인이 해산고통으로 진통을 하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어린 붉은 용이 그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벼르고 기다리고 있던 때에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는데 하나님이 찰나 순간에 그 아이를 하늘 보좌 앞으로 데려가 보내자 분노한 용이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타고 광야로 도망을 하는데 그곳에는 여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었고 여자는 거기서 1260일을 양육받아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해를 입은 여자는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용이 사내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것은 단편적으로는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살해한 사건을 시작으로 마태복음 12장 14절 마가복음 3장 6절에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예수 죽이려고 하는 시도 누가복음 4장 28절에 고향 땅 나사렛 사람들 요한복음 5장 16절에 사내들인 공회 요한복음 7장 19절 30절에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7장 44절에 초막절 절기가 끝났을 때 요한복음 8장 59절에 가늠 중의 여인을 용서해주고 설교할 때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설교했을 때 요한복음 11장 47절 53절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후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10번째로 마태복음 26장 1절로 4절 마가복음 14장 1절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과 사내들인 공회의 살해 모의로 죽임을 당하심까지 10번의 살해 시도를 의미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아담 하와 시대부터 태활단의 마지막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피해 역사를 이어온 사탄 마귀의 괴계와 전술을 가르칩니다. 마귀는 창세기 4장 요한 1서 3장 1절에서 가인을 통해 의인 아벨을 죽임으로 창세기 6장에서는 타락한 아바돈 천사를 통해서 인간들을 타락시키고 네피림들을 낳게 하다가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받게 하므로 출애굽기 1장 2장에서는 애굽에서 시브리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 일로 사사기에서는 가나안 정복 후에 우상 숭배와 도덕 타락으로 열왕의 상하와 역대 상하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범죄로 아수르와 바벨론 포로 되감으로써 그리고 에스더 3장 8절로 15절에서는 하만의 유대인
살해 계획으로 등 수없이 여자의 후손을 없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써 마침내 자기 계획이 성공한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부활하여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심으로 마귀의 계획은 좌절됩니다. 이렇게 수천 년에 걸쳐서 남자아이를 삼키려고 노력했다가 실패한 사탄 마귀는 머리끝까지 차오른 분노로 아이를 낳은 여자 이스라엘에게 그 복수의 칼을 돌립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는 처절한 박해의 역사, 피해의 역사, 죽음의 역사로 점철됩니다. 이미 예수는 부활의 하늘로 올라갔고, 그래서 마귀의 오랜 기다림은 헛수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의 울분을 이스라엘에게 향합니다. 주후 70년 로마의 대장 티토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사건에서부터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에서 온갖 박해를 당했습니다. 마귀는 히틀러를 통해서 원한을 갚았고, 소련을 위시한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들을 통해서 갚았으며, 장차 다가올 대환란의 후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유태인 3분의 1을 죽이는 역사의 전무후무한 홀로코스트 박해로 그 원한을 갚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후 3년 반 환란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광야로 피신케 하여 1260일 한때와 두때 반때 3년 6개월을 보호해 주실 것인데, 그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도피처 페트라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로 45절에서 선지자 다니엘은 세상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팔레스타인을 중심에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정복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를 피해 살 수 있는 땅이 될 것을 기록했고, 이사야는 대환란 때에 이스라엘이 셀라로 도피해 갈 것을 예언했는데, 셀라는 모압과 암몬 땅에 있는 도시로 고대에는 에돔의 수도였고 다른 이름으로는 페트라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페트라인 것입니다. 1812년 탐험가 존 루이스가 발견한 동굴의 도시 페트라, 나도 2번을 다녀온 이 페트라는 사해 남쪽 요르단 동편 험준한 사막 계곡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단한 암벽으로 된 이 성벽은 여러 가지 고운 색깔을 띠고 있어서 무지개의 도시라고도 부르는데, 옛날 고대 상업의 교차로 역할을 했던 이 시장 도시로 한때는 그 동굴 속에서 26만 7천 명이 산 적도 있습니다. 몇 년 전 천혜의 요새 도피처 페트라의 기암절벽 암벽 산속에는 130만 이상이 살 수 있는 동굴이 발견됐습니다. 그 외에 몇십만 명이 살 수 있는 다른 동굴도 여러 개가 발견됐는데, 그것을 페트라성 동굴이라고 부릅니다. 이 굴들을 장차 대환란의 때에 이스라엘의 도피처로 인정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 세계 여러 기독교 나라 성도들이 그 동굴 속에 성경과 비상통절인 각종 침구와 의약품, 인스턴트 식품 등을 보내서 지금 동굴 속에 저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천사들과 성도들을 데리고 지상에 재림하실 때 제일 먼저 적그리스도의 공격을 받아서 절체절명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페트라 성으로 가셔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그들을 구출하시고, 그 다음 예수님은 아마겟돈 전쟁터로 가셔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잡아 유황불 지옥에 던져 넣으시고, 마지막으로 감람산으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1260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적그리스도의 1260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적그리스도가 사탄 마귀 용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음으로 세상이 그에게 겸비할 것을 기록한 장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적그리스도는 첫째, 하늘에서 지구로 추방돼 내려온 사탄 마귀 용에게 막강한 권세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두 증인 에녹과 엘리야를 죽이면서 세상의 초능력자로 등장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음료 바벨론 로마 가톨릭을 멸망시키고 그 모든 세력을 흡수하여 세상에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17장 16절에서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음료 로마 가톨릭이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적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세상을 통치했지만 어느 날 적그리스도가 로마 교황청을 반역하면서 교황청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가톨릭과 종교연합을 이룬 WCCWE의 국가들까지 흡수해서 음료 바벨론이 돼 자기 스스로를 큰성 바벨론이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1700년 동안 한 번도 국권이 바뀌지 않았던 만년 왕국 초롱성 로마 교황청을 한순간에 멸망시키고 그 자리를 차지해 세상에 등장할 것인데, 그것은 전 3년반이 끝나고 후 3년반이 시작될 때 일어날 경천 동지의 사건입니다. 네 번째는 적그리스도는 오른팔과 오른눈이 없어지는 핸디캡으로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13장 3절에서는 적그리스도를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다.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낫다고 말했고, 12절에서는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은 자라고 말했으며, 14절에서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다. The beast who had wounded by a sword and has come to life라고 했습니다. 칼에 맞았다가 기사회생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스가랴 11장 17절에서 선지자 스가랴는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이말이니 A sword will be on his arm and on his right eye.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His arm will be totally withered and his right eye will be blind.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성도의 휴거가 있자마자 혜성처럼 지구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는 처음에는 백마키스로 평화의 왕으로 등장을 해서 휴거로 인해 혼란해진 세계 정치를 안정시키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을 화해시키며 경제공황과 지구촌에 만연한 전염병을 퇴치하는 데 노력을 함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3년 반이 지나면서 이스라엘과의 중동평화조약을 파기하고 마귀의 권세를 받아 에녹과 엘리야를 죽이고 로마 교황청까지 멸망시키며 흡수하자 천하전복의 야욕을 드러냅니다. 그때 자객이 유대인이 될지 캐톨릭 사람이 될지 기독교인이 될 수 없지만 호련히 등장한 자객에게 피살을 당해서 하루아침에 왼팔 왼눈에 핸디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행동은 미치광이로 돌변을 합니다. 다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괴혈과 거짓말에 능숙해지며 아첨과 아부의
달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통치하는 나라는 생지옥이 됩니다. 자기를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섬기게 하고 자기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닥치는 대로 죽이고 살상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지구촌을 파멸시키려고 인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시작하는데 그는 거기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산채로 유황불 지옥에 던져집니다. 놀라운 것은 합법적인 적그리스도의 활동 기간은 후 3년 반에 3년 6개월 42달 1260일이었는데 그의 죽음은 220일 7달 열흘이 삭감된 1040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8장 11절로 14절에서 7년 대환란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질문하는 다니엘에게 2300주야가 될 것이라고 대답한 말씀에 근거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한 달은 30일, 1년은 360일이기에 7년은 2520일인데 7년 대환란의 기간을 2300일이라고 했으니 7년 대환란은 220일, 7달 열흘이 줄어든 것이며 이것은 대환란의 1003년 반 1260일은 그대로 1260일 42달이 되지만 후 3년 반은 1260일에서 220일이 삭감된 1040일이 된다는 말로 이것은 후 3년 반의 42달이 34개월 20일, 2년 10개월 20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천하 통일에 지구촌 단일 국가를 외치며 철권 통치로 세상에 등장할 적그리스도가 자기에게 합법적으로 주어진 1260일 42달 3년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2년 10개월 열흘 만에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1260일의 비밀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네 번의 1260일은 이스라엘과 성도들의 범죄로 교회와 성도들이 짓밟히는 1260일이고 두 번째는 두 증인의 1260일이며 세 번째는 해를 입은 여인 이스라엘의 1260일이고 네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1260일입니다. 그런데 네 번의 1260일에서 두 증인 에녹과 엘리야의 1260일은 끝까지 채워질 1260일이 되지만 이방인들에게 성전이 짓밟히는 1260일과 해를 입은 여인 이스라엘이 페트라 성으로 도피해가 있을 수 있는 1260일과 적그리스도의 1260일은 1040일로 끝나는 적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두 1040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을 자세히 깨달아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날들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잘 대처하여 은혜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